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겠거니, 또는 또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주 약간 최신 트렌드에 조금 떨어지겠거니, 또 이 사람은 젊으니까 경험이 부족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외관으로 말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때로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다. 두 번째는 부자였다. 세 번째는 호기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키가 작았다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무역과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주 부자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니 이름만 들어도 3대는 거뜬히 먹고 살 만한 그런 삭개오겠죠. 그리고 여리고는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세리는,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리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한테도 세금을 내야 했고, 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거기다가 세리였던 삭개오한테도 삭개오 용돈을 자기가 줘야 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 만약에 삭개오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아, 그 돈의 양심판 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인데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자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별명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이름값 못하는 놈. 오늘 제목은 이름값 못하는 놈에서 삭개오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런 삭개오한테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른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듣자 하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호기심 많은 삭개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호기심 많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삭개오 앞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뿐만이 아니었겠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것만이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이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작은 몸뚱아리는 도와주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쌍문동이 정말 유명한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쌍문동을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응팔의 배경이 되는 쌍문동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이 응팔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응팔의 배경이 쌍문동이다 보니까 쌍문동으로 그 배우들이 팬사인회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 집 앞에 바로 진짜 신호등만 건너면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팬사인회를 한다길래 수업이 끝나자마자 버스로 타면은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택시를 굳이 잡아 타고 빨리 보러 가겠다고 5분 만에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자마자 저쪽에서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많아? 저거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역시나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절대 거의 뭐 장병들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여러분 봤을까요? 류준열과 박보검과 해리를 제가 봤을까요? 네,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집 앞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나 먹으면서, 그래 내 인생에 무슨 연예인이냐, TV에서 틀면 나오는 게 연예인인데 잠이나 자자 하고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저처럼 그저 연예인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연예인 한번 구경하러 갈까? 했던 그런 호기심, 궁금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는 진정한 행복이 궁금했습니다. 내가 세리장이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장쯤 되는데 이 돈과 명예를 내 손에 놓치지 않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이 손에 꼭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행복, 그거 나도 한번 얻어볼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리장쯤 되면 올라갈 만큼 올라간 것 같고 내가 뭐 총리를 해야 하나? 정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것만큼 올라갔는데 여전히 목말라 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평화가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국세청장 체면이고 뭐고 다리가 짧아서 더 버둥버둥 올라가는 그런 모습 상관 안 쓰고 일단 올라가 봤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그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해 봤을까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을 상상해 봤을까요? 딱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아, 저분은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혹시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딱 호기심 많은 삭개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앞부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추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땅에 계시니 이렇게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영원히 흑백 화면일 것만 같았던 삭개오 이야기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완전한 컬러로 바뀝니다. 정말 영원히 목마를 것만 같았던 삭개오의 인생이 드디어 물 한 방울,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한 방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였을까요? 지금까지 흑백 화면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정말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삭개오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치유의 눈길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혈루병에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과연 우리의 눈이 만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의 눈동자를 한번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모든 고민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끝났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삭개오의 이름을 말해줬을까요? 저 같으면은 삭개오의 시옷자도 안 꺼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여나 삭개오가 복을 받으면 어떡해요? 저렇게 사기꾼에다가 내 돈, 내 등골 다 빼먹은 삭개오가 나 말고 삭개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삭개오의 시옷자도 이름을 안 꺼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예수님한테 삭개오의 이름을 말해줄 가능성은 제로였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죽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진짜로 정말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삭개오야, 네가 날 궁금해했지? 네가 날 보고 싶어 했지? 그럼 난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겠니?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국세청장 체면이고 뭐고 다리가 짧건 많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먼저 발을 디디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여리고로 향하셨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평생 삭개오가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던 삭개오? 그 이름값 못하는 놈, 그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너 다 알고 왔어. 너 지금까지 사람들 등골 다 빼먹고 돈 나쁘게 벌어먹고 살았지? 너 혼 좀 나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거기 있지 마라. 너 왜 거기에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내 옆이야. 바로 여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삭개오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한마디였고,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은 삭개오의 잘못된 지금 현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리고에 오기까지 했는데, 나 이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데, 너와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데 너는 왜 그 구경꾼의 위치에 앉아있니? 라고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구경꾼 아니라 너 주인공 맞아. 내 옆자리 너 자리 맞아.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합당한 대상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어디 있나 찾고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만드셔서 그 대상을 품어주십니다. 그 대상이 죄인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은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곳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그 삭개오의 집은 신발도 벗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주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번 여리고에 들렀다가 삭개오 이름 한번 불러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를 말합니다. 삭개오의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면 삭개오의 인생은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삭개오의 이야기 거기서 멈추는 것일까요? 우리도 과거에는 삭개오와 같이 영원히 목마른 그 곳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곳을 향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 정도 재력이면, 이 정도 노력이면 그래도 진정한 행복 한 번쯤은 단 1초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우리를 찾으셔서 여리고에 들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기를 원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정말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앞에 서면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 이것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친절하신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자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가 정말 비로소 참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문고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경꾼의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옆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께 어서속히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 여리고에 오셨듯이 그 낮은 땅에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듯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행복과 진짜 평화가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 군대가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한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 나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값 못하는 삭개오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저희가 어떤 선교를 하고 왔냐면 툭툭이라고 필리핀에서 약간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런 툭툭이를 타면서 정말 곳곳마다 필리핀 골목골목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에 한 번만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하면서 티켓을 줍니다. 그 티켓은 그냥 입장권 같은 거예요. 그 입장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목마다 들어가면서 이틀 동안 그 사역을 했거든요. 첫째 날에 제가 많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도 꼴에 신학과고 신학생인데 저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도해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팀원 중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본대요. 이렇게 그 필리핀 분의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그분이 더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그 현장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저한테, 넌 내 딸이야. 넌 두원이 맞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내 딸이야 라는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 제가 눌려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그때부터 그 골목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냄새나고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벌레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벌레는 너무 커서 죽이지도 못해요. 너무 큰 벌레들이 막 제 앞을 가로막고 병든 강아지가 막 사방에서 짖어오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운동화도 아니었고
정말 그 낮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안타까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마스크도 못 쓰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 하나만 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 제가 그때부터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멈추길래 뭐야? 하고 되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저도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으면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여러분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텐데 근데 그 필리핀에서 만났던 그 모녀였습니다. 그 모녀가 우리를 붙잡았을 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전해준 그 입장권은 그 집회의 입장권뿐만 아니라 천국의 입장 티켓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님의 때에 자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필리핀 땅의 그 영혼들을 품으면서 정말 필리핀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우리한테까지 안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름값 못하는 삭개오가 이름값 하는 의로운 삭개오가 해주시는 분은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도 오직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아버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